단기가 아직 한 10%, 15%를 남은 것 같습니다. 여튼 게 지금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약을 다 먹었는데도 단기가 잘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어디까지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두 딸이 있었어요. 7살, 5살 어린 두 딸을 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또 간구할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해라. 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자더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날 밤부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두 딸이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있고 기도합니다. 며칠간 잘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동생이랑 싸웠던 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한 사나흘은 기도를 잘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 아이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어른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기도하는데 귀찮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가 꾀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거 뭔지 다 아시죠? 그거 들어주세요. 그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언니가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요. 동생이 이제 하나님, 나도 그거요. 아멘. 그래서 초간단 기도를 끝내고 또 며칠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게 된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너희들 앞으로 엄마가 진지해진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7살, 5살짜리를 두고 그런 난관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그거 모르다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아놔요. 그래서 미리 그런 어려움들을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잘 안 먹히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를 해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7살짜리 그걸 어떻게 풀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7살짜리 첫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엄마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살면서 큰 문제는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좀 쳐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큰 문제는 없게. 그럼 사실 그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의 내용,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하나님 제가 큰 거 안 바라잖아요. 살면서 큰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 또 그 대상의 범위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도, 부모님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의 90%는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해도 어떤 분들은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먼저 넘어가고, 이 아이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1분이면 충분하겠죠. 하나님 그거 다 해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 화면 안 보시면 앞부분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한두 번은 얼굴을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 좀 넓은 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정도, 아니면 우리의 이웃. 내가 거리에 나가서 자주 만나는 내 이웃집 누구, 애기 엄마. 이 정도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다락방,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너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였어요.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죽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데 아무런 효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TV에서 최근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는 요즘 항공기 사고가 참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항공기가 헬기랑 군인 헬기랑 충돌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저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키는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요. 풍습이나 기후영향 때문에 하루에 2끼만 먹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가난해서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나라들이요.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나라가요. 한 270, 80개 나라 중에 절반이 안 됩니다. 가난해서. 3끼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3끼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3끼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사이에 간식 먹고 밤에 야식 먹고 또 주말 되면 또 먹고 싸고 또 먹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입장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하루 벌어 살고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돈도 들지 않고 권력도 필요 없는 기도.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기도는 나는 입술로 내뱉는 기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뿌려지는 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저와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간절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입이 있으면 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TV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나라의 큰일, 그들이 하는 큰일에 사실은 무관심 아닙니다. 그거 맨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오늘 이 일에만 그냥 충실하게 살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나라가 좀 조용하고 평안하게 뭐 그런 기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사실 잘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왜? 교회와 성도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뚝 떨어져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공동체가 아니죠. 저 여러분이 세상과 상관없이 나 혼자 저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에 속한 시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되고요. 오늘도
뭐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들이 지키는 법을 똑같이 지키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뭐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서만 살면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편하네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신앙에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기도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자녀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직장과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 관계와 하고 있는 공부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무관한 게 아닌 기도 문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건, 사고, 어려움, 안타까움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법과 테두리와 규율을 만들어내는 입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류의 생존과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획득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회 법칙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권리예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 없고 임금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내가 다 직접 다스릴게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지만 왕을 두셨고 제사장을 두셨고 그 밑에 관리들을 두셨고 백부장을 두시고 천부장을 두시고 그렇게 다 나눴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도를 주시잖아요. 몇 명씩 만들어가지고 너가 그거를 다 받지 말고 사람들을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세워라. 그러면서 규율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법과 제도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자들을 정하여 세웠습니다. 특별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정치가 매우 극단적으로 갈라졌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 아시잖아요. 지금의 세태를 보면서 좌우가 좌우 소위 뭐 좌파 우파 그러지만 그게 없는 나라는 없어요. 좀 보수적인 우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진보적인 좌쪽에 있는 사람이 나라마다 사실은 다 있습니다. 또 그런 이념에 기반한 정당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분단국가라는 어떤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운데도 있지만 그게 이제 다양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쏠리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알 거예요. 이념에 쏠리면 친구끼리 싸우기 쉽습니다. 의상하기 쉬워요. 특별히 요즘 세대. 가족들끼리도 아마 이번 명절 때 내려갔다가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싸움 경험이 있는 분들 혹시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들도 내려가면 이제 할머니랑 싸우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TV를 틀거나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장난처럼 슬 걸어죠. 슬 걸어. 그럼 저도 이제 한마디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도 정치 신념은 있겠죠. 사람이니까. 성도들처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정치 신념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교회 안으로 세상 정치를 끌어들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우려입니다.
목회자가 있었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 여러분 뭐 절대 교회에서 자기 정치심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절대 자기 개인의 정치 신념을 상대에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라야 목회자든 성도든 일반적으로 뭐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나는 이 사람 지지하고 나는 저 사람 지지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정치 신념을 따라 광장에 나가고 뭐 정치 활동을 하건 그건 자유예요. 그것마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걸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선동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다락방에서는 정치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어느 나라건 정치 그러면 고개가 절레절레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정치 이야기를 절대 강요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끊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찬양만 하고 살아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려하고 아까 1절에 권세자들과 임금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 그들이 하는 정치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으나 좋건 싫건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고 그들이 하는 정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시민으로서. 정말 욕을 먹을 만한 악한 정치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악법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정말로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사회의 동량이 되어서 공복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돌아서서 그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바르게 그 권한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자기 권한을 사용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 부당함을 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때로는 거리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법 위에서 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상에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먼저 된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경제적인 침탈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인데 상인 길드에서 쫓겨나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장사 못해요.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하면 그냥 나 이제 유대교 안 믿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고향을 등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침탈을 받고 주거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너희들의 경건한 생활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위정자들을 시키느냐고.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들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 위정자들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하여서만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인의 양심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서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념의 국가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위정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시민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요, 많은 귀부인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권세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총독과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누구도 이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130, 140년 전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 병원에 오던 환자들은 백정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그전에는 서양 의사, 전혀, 당연히 이제 그 궁궐에는 왕을, 진맥하고 고치는, 우리로 말하는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왕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식 의술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치의들 한의로 못 고치는 것들 서양 의술로 외과 수술을 집도해가지고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어요. 정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저 정치인들 저것들 인간 아니야.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제외합니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이 있다. 그들이 올바른 위생활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구원시키고 싶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한 병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박혔지만 예수님도 그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 친구, 회사 상사, 도무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도무지 예수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또 세움을 입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전에 바울은 복음의 가장 먼 데입니다. 적대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신고하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그러니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 인간은 기도해도 안 돼. 심지어 그런 마음 품는다면 쟤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쟤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내가 입으로 그 말을 내뱉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자기를 생각해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찢었고 물막들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업무와 별개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장 꼴 보기 싫어요. 월급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우스운 그림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의 설 명절 선물 이러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한 5명, 6명 근무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겠죠. 사과 한 박스를 받았는데 그거를 3개씩 비닐 포장해서 5개를 하고 A4 용지에 내주기로 썼더라고요. 설명절 잘 보내세요. 퇴근하면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면서 계속 다녀야겠냐.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나?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와 남편,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기보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의 오늘을 위해서 욕하고 걱정하기보다 뭐 한 10% 욕해도 됩니다. 근데 90% 여러분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 순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남인데 왜 마음에 다 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고 기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욕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나 똑바로 해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걔도 나쁜데 너도 나쁘고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적어도 욕을 한 요만큼 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순장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욕하면 그래도 하나님 정상 참작이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너 요 정도 하면 내가 봐줄게. 이만큼 기도하니까.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바로 나고요. 막 녹지거리가 나고요. 어이구 이놈에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정치도 저것도 그냥 싹 쓸어가지고 싹 몰라리 했으면 좋겠어. 뭐 그게 되지도 않겠지만 마음대로. 그런 마음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기쁨과 응답의 결과들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